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4장의 말씀,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이제 퍼진 거죠. 하만의 모략으로 그 조서를 만들게 하고 또 이렇게 퍼지게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졸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물론 11개월의 시간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날이 올 것이고, 또 그 날이 오면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이전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에스더 왕비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되니까 이제 에스더도 알게 되고, 또 모르드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스더에게 가만히 있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저녁 때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에스더가 30일이나 그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근데 왕후란 말이에요. 근데 30일이나 왕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왕의 마음이 다른 거에 가지 않았을까, 다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여자, 왜 수없이 많은 후궁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총애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네, 아시다시피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이제 나중에 3일 뒤에 나아가는, 오늘 저녁 때, 내일 말씀이죠. 내일 묵상 말씀이긴 한데, 오늘 금요 저녁 기도에 신해산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 에스더가 나가는 모습,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딱 두 가지인데 한 절을 가지고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셨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회답한 내용이에요.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통해서요, 이 안에 이 문장 가운데 한 두 문장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먼저 어떤 문장이냐면, 첫 번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너 말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요,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의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이 아니죠.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아마 요나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물론 그 뒤에 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요나는 죽었을 거고, 두 번째 기회에도 차버렸다면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요나가 없다고 니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분명히 그들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추측만 할 뿐이지만 분명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던 것처럼, 그때가 그 왜 선지자로 부름 받았냐? 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어떻게 왕비로 피택이 되었냐? 이때를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유다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그 기회, 여러분, 왕을 평민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일반 서민이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아마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란 말이에요. 왕후. 물론 못 본 지가 한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왕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왕비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기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지금 모르드게의 말처럼 모르겠어요. 이 일에 뭐 잠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다시 한번 이 에스더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르드게의 말처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요나뿐만이 아니라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도구로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나와 에스더 이야기로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부르실 때에는요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달려있고 한 사람이 달려있고 그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한 사람이 됐건 10사람이 됐건 100사람이 됐건 한 나라가 됐건. 근데 우리는요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첫 번째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같이 미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한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에 지금 요나처럼 에스더처럼 그 일에 사용되어야지만 큰 사람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이 일이 크니까 이 일이 작으니까 너를 택하는 거고 이 일이 크니까 너를 택하는 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아니고요 요나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보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얘기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뒷부분의 문장을 보면 14절 뒷부분의 문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우리가요 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내가 순종해야 할 때, 순종 불순종 알아요. 근데요 그걸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구됨의 의미와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실 때 순종하라는 얘기니까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좀 구분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도구됨,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순종과 불순종, 그거를 사역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일을 하는 사역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움직여야 할 때는요, 그냥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때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자주요 이런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뭐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요 하나님이요 이때를 만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때를 줘도요, 이때다, 이제 순종할 때다, 움직일 때다라고 말씀해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주. 근데요, 그걸요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새벽 마치고 이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와 같이 분당에서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회에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속장이 다 하나를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렇게 나눴잖아요. 속회에서 속장이 있고 인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속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교구에서 속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저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속장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자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참 한 번은 오랫동안 안 나온 이렇게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둘이 같이 마음을 먹고 이따 가야지 하고,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이분은 가서 내가 어떻게 이분을 섬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가는 길이었어요.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이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뭘 좀 하나 사가야 되겠대요. 뭘 좀 하나. 뭘 사려고요?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하는 거예요. 옥수수. 아니 왜 생뚱맞게 옥수수냐고. 아니라고. 이걸 꼭 사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아무튼 멈춰가지고 일부러 차를 돌렸던 것 같아요. 돌려서 멈춰서 그걸 사고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뭐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은 그 옥수수를 전해줬죠. 준비한 옥수수를.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성도님이, 저는 뭐 처음 봤던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요 자다가도 옥수수 소리만 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요, 뭐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까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교회 뭐 정기적으로 출석한 걸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그 마음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미리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사가 운전하고서 가는데 차를 돌려야 되는데 멈춰달라고 하고 그걸 사는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 가면 대충 시간을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한 성도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정말요 이 새벽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시니까. 그때마다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물론 그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뭘 보셨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의 순종의 마음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인정해 주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성도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지만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된 종은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그 말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한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